지금 오늘 강의하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파워포인트가 지금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앞을 좀 보시면은 제가 강의하는 부분에 요약을 여러분들이 지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요약을 보시면서 제 강의를 좀 경청해 주시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번 첫 번째 제 발제의 제목은 믿어 순종케 하나니, 혹은 지금 우리 그 개역 개정판에는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즈의 실천적 영성 제목을 그렇게 잡아봤고요. 부족한 제가 신앙 감정론을 제가 번역을 했는데 하면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힘들었고요. 영문이 워낙 우리 에드워즈 목사님의 원문이 장문이고 또 그 시대적인 상황을 배경 삼아 나온 영어였기 때문에 번역하는데 좀 힘들었고, 또 우리 그 서문광 목사님께서 미리 또 번역을 해 놓으셨는데 번역의 그 제목이 조금 다르게 번역이 되어서 하여튼 이것을 신앙 감정으로 번역할 거냐, 아니면 정서로 번역할 거냐, 정의로 번역을 할 거냐, 이 번역에 있어서 사실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고요. 그래서 어려운 중에 그래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신앙 감정론을 번역을 했는데 그 책을 중심으로 오늘 여러분들에게 발제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여기 모이신 많은 분들이 함께 공감하겠지만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위기를 당하고 있다. 우리는 위기의 상황을 지금 한국교회가 경험해 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아마 많은 분들이 다 찬성을 하실 겁니다. 찬성을 하신다고 생각되고, 그러면 이 위기의 지금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영적인 타락, 교리적인 혼란, 도덕적인 불감증, 이단과 사이비의 발흥, 안티 기독교 세력의 확대 등 여러 가지 모습으로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 이 위기의 실체, 한국교회 위기의 실체는 두 가지로 지금 압축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신학적 빈곤이고, 다른 하나는 실천적인 영성의 결핍이다. 저는 이 두 가지로 우리 한국교회 위기를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신학적인 빈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실천적인 영성의 결핍. 흥미롭게도 최근에 한국 기독교 목회자 협의회에서 나온 한국 기독교 분석 리포트가 있습니다. 리포트에 보면은 목회자들이 당면한 가장 큰 문제가 뭐냐? 목회자들이 지금 가장 당면해 있는 가장 큰 문제, 그것을 바로 신학적 결핍, 신학적 빈곤으로 조사 결과가 나왔고요. 평신도들이 당면한 가장 큰 문제는 뭐냐? 실천적인 영성의 결핍으로 그렇게 조사 결과가 나왔다는 겁니다. 상당히 의미심장하면서 제가 개인적으로 갖고 있던 평소의 분석과 일치하고 있다, 이렇게 믿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를 바라보면서 일반 사회인들의 눈에 비친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좀 우리가 인용을 좀 하면요, 입만 살아서 죽으면 입만 물 위에 둥둥 뜨는 사람들, 이런 얘기라든가, 입 바른 소리는 잘하지만 삶은 안 따라주는 위선자들, 사랑하고 용서하자 말은 많이 하면서도 결코 사랑과 용서의 삶을 살지 않는 이중인격자, 구두쇠와 수존녀와 깍쟁이와 같은 사람들, 이기적인 사람들, 그리고 시끄러운 사람들, 이런 정도로 사회에 지금 비추어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대한민국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는 말 그대로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인 맛 잃은 소금이 되어버렸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 로마서 1장 5절에 우리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사도 바울이 1장 5절에서 믿음과 순종을
연결시키고 있다는 거죠. 믿음과 순종을 분리시킨 게 아니라 믿음과 순종을 아주 밀접하게 연결시켰을 때, 우리가 이제 번역 성경에도 지금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믿고 순종하게 한다는 말을 지금 사도 바울이 사용하고 있고요. 로마서 16장 26절에 보면은, 이게 지금 마지막이거든요. 지금 로마서 16장 27절이 마지막 절인데, 26절에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다 라고 하면서 27절에서 로마서를 지금 끝맺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뭐냐?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과 16장 첫 부분과 마지막 부분에서 믿음과 순종을 아주 밀접하게 연결시키고 있고, 분명히 순서가 있죠. 믿음이 먼저 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어 순종하게 하신다. 믿음의 결과요, 믿음의 증거요, 믿음의 열매인 순종이 반드시 나와야 된다는 사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강조해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보통 그 바울과 야고보의 여러 가지 그 논란점이 있지 않습니까? 바울은 오직 믿음만 강조했고 야고보는 행위로 말미암은 구원을 강조했지 않았냐, 이렇게 하면서 두 바울과 야고보가 서로 모순되는 것처럼 그렇게 주장하고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렇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로마서를 자세히 읽어보면 바울 역시 야고보 못지않게 순종과 실천을 강조하고 있음을 쉽게 발견할 수 있고, 그래서 오늘날 한국 교회는 믿음과 실천, 믿음과 순종의 관계에 대해서 바른 이해를 가져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조나단 에드워즈가 왜 중요한가라고 물었을 때 사도 바울 이후 교회 역사상 실천적 영성을 가장 강력하게 강조할 뿐 아니라 또 그렇게 진지하게 삶 속에서 실천했던 조나단 에드워즈에게서 우리는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에드워즈의 신앙 감정론은 참된 믿음과 실천의 밀접한 관계를 성경적 논리와 복음적인 통찰로 탁월하게 논의한 대표적 주제이다. 그래서 지금 오늘 제가 발표하는 이 글은 신앙 감정론에 나타난 에드워즈의 실천적 영성을 분석해서 현재 한국교회의 정황에 적용하는 길들을 모색하는 것을 주 목적으로 가진다. 이것이 바로 서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과 순종, 믿음과 실천이 어떤 관계가 있는가.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서 오해를 하고 있고 또 그 바른 이해가 정확하게 지금 정립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오는 여러 가지 오해들과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로 들어가 신앙 감정론의 구조를 한번 보겠습니다. 신앙 감정론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세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3부작입니다. 첫째 부분은 감정의 본질과 신앙에 있어서의 감정의 중요성을 다루고 있습니다. 감정이 뭐냐? 신앙적 감정. Religious affection이 뭐냐? Affection. 그 affection이 뭔지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신앙에 있어서 그 감정의 중요성, affection의 중요성을 다루고 있는 것이 1부입니다. 첫 번째 부분이고, 둘째 부분은 신앙 감정이 진정으로 은혜로운 것인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 근거가 될 수 없는 표지들을 논의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현상, 여기 지금 그 두 번째에 나오는 12가지 그 소극적인 표지가 나오는데요. 이 소극적인 표지를 가지고는 그 표지가 있다고 해서 혹은 없다고 해서 그것이 참으로 그 감정이 참으로 은혜로운, 참으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은 은혜로운 감정인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 근거가 될 수 없는 표지, 그것을 12개로 먼저 나눠주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부분에서 에드워즈는 진정으로 은혜로운 거룩한 감정을 뚜렷이 구별해주는 표지들을 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적극적 표지로,
적극적인 표지로 이렇게 번역을 했죠. 그래서 진정으로 은혜로운 감정, 진정으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나타나는 신앙의 거룩한 감정을 뚜렷이 구별해주는 표지들 12가지를 에드워즈가 논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첫째 부분에서 우리가 에드워즈의 그 첫 부분을 좀 보면은 첫째 부분에서 에드워즈는 참된 신앙은 대체로 거룩한 감정 안에 있다는 명제를 제시하고 이 명제에 대한 해설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에드워즈는 감정을 한 인간의 영혼을 구성하고 있는 의지와 성향이 지닌 더 활기차고 감지할 수 있는 활동이라고 정의함으로써 이 에드워즈가 정의하고 있는 affection, 이 감정이라는 말은 단순히 지식과 의지에 대비되는 개념으로서의 느낌, feeling이 아니고 도리어 에드워즈가 말하는 이 감정이란 지식과 의지를 포함하는 전인격적인 어떤 것이다 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드워즈에 따르면 의지와 감정은 두 개로 분리된 기능이 아니고 감정은 본질적으로 의지와 구분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의지나 성향의 단순한 활동과도 다르지 않고 단지 얼마나 생기 있게 활동하는지 얼마나 느낄 수 있는지에 따라서만 차이를 볼 뿐이다. 그래서 에드워즈는 신앙 감정은 진리에 대한 바른 지식에 의해서 시작되며 사람의 의지를 움직이는 단계로 나아간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에드워즈가 신앙 감정론에서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지금 지성과 구별되고 의지와 구별되는 의미에서 제3의 어떤 부분으로서의 감정이 아니고 지식으로 시작되고 지성으로 시작되면서 그것이 감정으로 발현되고 나아가서는 사람의 의지를 움직이기까지 하는 전인격적인 어떤 것, 그것을 감정으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것이 바로 첫 부분에서 지금 에드워즈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그 감정론에서 지금 신앙 감정에 대한 여러 가지 지금 설명들을 하면서 지금 에드워즈가 세 가지 추론적인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걸 조금 제가 인용을 함으로써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결론이 뭐냐? 우리는 모든 신앙 감정을 믿을 수 없거나 실체가 없는 것으로 치부해버리는 사람들의 오류가 얼마나 큰지를 알 수 있다. 신앙에 의해서 생겨난 감정을 믿을 수 없거나 실체가 없는 것으로 치부해버리는 사람들의 오류가 얼마나 큰지를 알 수 있다. 그래서 과거에 에드워즈를 통해서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면서 여러 가지 그 감정적인 표현들이 나올 때에 그 부흥 운동과 대각성 운동을 반대하는 쪽에서 신앙 감정을 사실은 믿을 수 없거나 실체가 없는 것으로 치부해버렸죠. 바로 그런 것에 대해서 지금 에드워즈는 반기를 들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는 만일 참된 신앙이 대부분 감정에 있다면 감정들을 자극하고 움직이게 하는 경향성을 지닌 수단들을 힘써 구해야 한다는 추론이 가능해진다. 그래서 우리가 그 에드워즈의 지금 신앙 감정을 읽어보면은 빛과 열이 함께하는, 그래서 우리의 이성을 조명하고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시는 성령님의 조명과 빛이 동시에 우리의 심령 속에 뜨거움을 주고 우리의 심령 속에 감동을 주는 열과 함께 한다는 것, 그것을 에드워즈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결론이 뭐냐? 만일 참된 믿음의 대부분이 감정 안에 있다는 것이 옳다면 우리가 믿음에 속한 위대한 일들 때문에 감정이 더 이상 자극받지 못한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부끄러워하고 당혹스러워해야 할 것인가. 그래서 에드워즈에게 있어서 냉담한 신앙, 미지근한 믿음, 감정적인 표현과 고양이 없는 신앙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에드워즈는 우리의 감정이 정말 성령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고양된 것인지 아닌지, 그래서 이것이 이기적인 혹은 자연적인 혹은 육신에 속한 어떤 열정, 격정과 어떻게 다른지, 이것을 신앙 감정론에서
분석하면서 논의하고 있습니다. 자, 그게 이제 1부분이고요. 그게 제1부 신앙감정론의 신앙감정론의 제2부를 말씀을 드리면 제2부에서 에드워즈는 신앙감정이 진정으로 은혜로운 것인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 근거가 될 수 없는 표지들을 논하고 있습니다. 될 수 없는 표지, 소극적 표지. 그것은 첫째, 감정의 강도. 둘째, 몸의 격렬한 반응. 셋째, 신앙과 신학에 대한 관심. 넷째, 감정의 자가 생산 여부. 다섯째, 성경이 갑자기 생각 속에 떠오르는 것. 여섯째, 사랑의 피상적인 표현. 일곱째가 감정의 정도. 여덟째가 감정의 체험 순서. 아홉째가 종교적 행위와 의무의 피상적인 실천. 10번째가 찬송을 열심히 부르는 것. 11번째가 자신이 구원받았다는 확신을 갖는 것. 12번째가 타인이 그 사람은 구원받았을 것이라고 확신을 갖는 것. 이 12가지 표지를 가지고는 신앙 감정의 본질이 진정으로 은혜로운 것인지 아닌지, 혹은 이 사람이 정말로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정말로 거듭나고 중생해서 참된 믿음의 사람인지 아닌지를 구별할 수 있는 분명하고 확실한 표지가 아니라는 사실을 2부에서 에드워즈가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신앙감정의 세 번째 부분에 가면은, 세 번째 부분에서 에드워즈는 진정으로 은혜로운 거룩한 감정을 뚜렷이 구별해주는 12가지 표지들을 논합니다. 첫째가 성령의 내주, 둘째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대한 인식,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름다우심, 즉 도덕적인 탁월성에 대한 인식, 넷째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 다음에 진리에 대한 깊은 확신, 그 다음이 참된 겸손, 일곱 번째가 성품의 변화, 여덟 번째가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감, 아홉 번째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열 번째가 신앙의 균형 감각, 11번째가 하나님을 향한 갈망, 12번째가 행위로 나타나는 신앙입니다. 그래서 이 12가지 적극적인 표지, 이 표지들을 통해서는 이런 표지들을 드러내는 그 사람이 참된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를 뚜렷하게 구별해낼 수 있는 표지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12가지 표지를 우리는 중심적으로 살펴야 한다는 것이 에드워즈의 주장이었고, 그 중에서도 12가지 지금 이 적극적인 표지 중에서도 바로 12번째 적극적인 증거 혹은 적극적인 표지라고 할 수 있는 행위로 나타나는 신앙을 에드워즈의 이 신앙 감정론에서 가장 강조했고 가장 많은 분량으로 그 부분을 다루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1부, 2부, 3부를 지금 신앙 감정론으로 나눌 때 1부와 2부가 지나가고 3부를 지금 다루면서 그 중에 12가지 적극적인 표지를 다루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12번째 행위로 나타나는 신앙, 행위로 실천되어지는 신앙을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에드워즈가 취급하고 있고, 동시에 가장 많은 분량을 할애해서 그 부분을 논의하고 있다는 것이 바로 신앙감정론의 특징이고, 에드워즈가 지금 신앙감정론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하고자 하는 바로 핵심 중에 핵심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제 지금 강의를 12번째 적극적인 증거, 행위로 나타나는 신앙에 대해서 조금 중심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시간이 좀 부족하면 뒷부분은 좀 생략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지금 12번째 지금 적극적인 표지, 행위로 나타나는 신앙. 이 부분을 시작하면서 에드워즈가 이렇게 말합니다. 은혜로운 거룩한 감정들은 그리스도인의 행위로 드러나고 열매를 맺는다. 거룩한 감정들은 그 감정들을 경험하는 주체인 성도에게 영향력과 효력을 미치게 되며, 그 결과로 기독교의 원리와 전체적으로 일치하고 그 원리에 따라 규정되는 행위는 성도가 일생 동안 실천하고 마땅히 행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에드워즈는 영적인 실천의 원리 3가지를 이곳에서 지금 논의하고 주장합니다. 영적인 실천의 원리 3가지. 첫 번째, 이 세상에서 성도의 행동이나 실천은 기독교의 원리에 전체적으로 일치해야 하고 그 원리에 따라 규정되어야 한다. 그 말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한 소극적인 명령뿐 아니라 이것을 행하라고 하신 적극적인 명령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원리고, 순종의 원리. 두 번째, 성도는 그런 거룩한 행위를 모든 것들보다 더 중요한 일로 삼아야 한다. 성도는 최고의 진지함과 부지런함으로 거룩한 실천의 과업을 주된 일로 삼고 헌신하고 추구해야 한다. 그래서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과 예수 그리스도의 뜻에 순종하는 그것을 자신들의 생계를 꾸려가기 위한 사업에 전념하는 것과 같이 우리의 삶에 가장 주된 일로 삼고 헌신하고 추구해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 원리가 뭐냐면 이 순종과 실천의 삶을 성도는 이 땅에서 그의 삶이 끝날 때까지 실천의 과업을 지속해야 한다. 지속해야 한다. 그래서 실천의 과업을 순간적으로 일시적으로만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실천의 과업을 그의 삶이 끝날 때까지 지속적으로 행해야 된다는 것이 지금 에드워즈의 주장이 되겠습니다. 자, 결국 이제 이것을 좀 요약을 해보면, 에드워즈가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을 요약을 해본다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듭나고 중생한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 가장 중요한 관심을 가지고 가장 중대한 힘을 기울여서 헌신하고 추구하고 달려가야 할 길이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과 그리스도의 뜻에 순종하고 복음의 원리들을 실천해가는 삶이다. 그래서 행위가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라고 하는 그 사도 야고보의 말과 같이 바로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이 드러나고 선한 행위가 드러나고 우리의 삶이 실천으로 특징 지어지는 바로 그러한 삶을 추구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중대한 일이다. 그것이 에드워즈의 주장입니다. 저는 이것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전적으로 공감하고 우리 한국교회에서 이 부분에 대한 정말 구체적인 회복과 강조가 있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자, 그래서 실천에 대해서 에드워즈의 특징적인 주장들을 제가 몇 가지만 지금 여러분들에게 인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신앙감정론에 지금 번역된 감정론에 지금 페이지 수의 558페이지에 보면 마음속에 있는 은혜는 거룩하게 행동하게 하는데 이것은 매우 자연스럽고 필연적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은혜는 활동적이고 그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행동으로 몰아가는데 우리를 거룩한 행동과 거룩한 실천으로 몰아가는 그 은혜, 그래서 은혜와 실천의 관계는 자연스러울 뿐 아니라 필연적이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연스러울 뿐 아니라 필연적이다. 결국 은혜를 받아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실천으로 나아가지 않는다는 것은 부자연스러운 것이고 그것은 필연적인 관계를, 필연적인 그 관련성을 깨어버리는 것이다라는 것이 에드워즈의 주장입니다. 믿음과 실천, 믿음과 행위, 은혜와 행동, 이것은 그야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이 결합되어 있듯이 신성과 인성이 결합되어 있으나 구분되어 있고 그것이 분리되어 있지 않듯이 함께 연결된 것이고 자연스럽고 필연적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같은 558페이지에 보면 마음속에 있는 경건은 행위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 마음속에 경건이 있고 믿음이 있을 때 그것은 행위와 직접적으로 관계된다.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다는 것이죠.
자연적이고 필연적이고 직접적이다라는 것. 지금 이런 용어를 에드워즈가 사용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바로 우리 디도서 2장 14절, 디도서 2장 14절을 인용하면서 디도서 2장 14절에서 제가 읽어보면은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2장 14절을 지금 인용하면서 에드워즈가 하고 있는 말이 뭐냐면 과연 실천은 그리스도의 구속의 목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실천은 그리스도의 구속의 목표다.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구속하신 목표가 뭐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오직 믿음과 오직 은혜로 구원하신 그 목적이 뭐냐? 그 목표가 뭐냐?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실천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559쪽에 나오고, 559쪽에 또 다른 인용을 하면은 실천이 바로 은혜의 목적이다. 실천이 바로 은혜의 목적이다. 결국은 은혜와 실천, 구원과 선행, 믿음과 행위를 연결시킬 때 목적적인 지금 관점에서 연결시키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560쪽에 모든 은혜, 모든 깨달음,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체험에 속하는 모든 것은 직접적으로 이 거룩한 실천이라는 열매를 지향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지금 인용인데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은혜, 모든 깨달음,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체험에 속하는 모든 것은 직접적으로 이 거룩한 실천이라는 열매를 지향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예배와 또 기도와 말씀과 우리의 경건 생활을 통해서 오는 모든 은혜와 모든 깨달음과 그리스도인의 체험에 속하는 모든 것은 직접적으로 이 거룩한 실천이라는 열매를 지향해야 한다. 뭐 이렇게까지 지금 더 이상 강조할 수 없는 용어로 지금 강조한 겁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 말을 계속 지금 에드워즈의 말을 인용하고 있는 이유를 여러분 아시겠지만 더 이상 강조할 수 없는 용어로 지금 에드워즈가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567쪽과 8쪽에) 보면 그리스도인의 실천 또는 거룩한 삶은 은혜의 모든 표지 가운데 최상의 표지라고 나는 주장하고 싶다. 그게 에드워즈의 주장이었어요. 그리스도인의 실천 또는 거룩한 삶은 은혜의 모든 표지 가운데 최상의 표지라고 나는 주장하고 싶다. 에드워즈가 바로 이렇게 믿었기 때문에 에드워즈는 자신의 삶 속에서 평생토록 거룩한 실천을 추구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568쪽에 그리스도인의 실천이 자신과 다른 사람들의 믿음의 신실성을 판단하는 주된 표지라는 사실을 입증하는데 나는 특별한 노력을 기울이고자 한다. 한 번 더, 그리스도인의 실천이 자신과 다른 사람들의 믿음의 신실성을 판단하는 주된 표지라는 사실을 입증하는데 나는 특별한 노력을 기울이고자 한다. 에드워즈의 열심을 우리 여기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아까 은혜의 목표가 실천이고 은혜의 목적이 실천이고 구속의 목표가 실천이라고 얘기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다음 다시 이제 그 믿음과 행위, 구원과 선행, 은혜와 실천 이 부분을 강조하면서 또 다른 차원에서 증거라는 용어를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증거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에드워즈가 말하기를 실천은 하나님을 참되게 알고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식이 있다는 합당한 증거다. 그 다음에 616쪽에 보니까 거룩한 실천은 회개했다는 합당한 증거다. 거룩한 실천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을 입증하는 합당한 증거다. 실천은 구원을 위해 그리스도를 신뢰한다는 가장 합당한
증거다. 실천은 사람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은혜로 말미암았다는 합당한 증거다. 실천은 겸손하다는 것을 입증하는 증거다. 실천은 또한 하나님을 참되게 경외하는 것을 입증하는 합당한 증거다. 실천은 또한 받은 은혜를 다시 생각하면서 드리는 감사가 참되다는 것을 합당하게 하는 증거다. 실천은 소망이 은혜로 말미암았다는 것을 입증하는 합당한 증거다. 즐거운 마음으로 우리의 의무를 다하며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은 참되고 거룩하게 기뻐한다는 것을 입증하는 합당한 증거다. 실천은 또한 그리스도인의 용맹을 입증하는 합당한 증거다. 그렇게 하면서 마지막 결론 부분에서 이렇게 지금 에드워즈는 말합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가 실천을 통해 드러날 때 우리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마음이 강팍해 되거나 불신앙과 무신론이 크게 촉진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는 실제로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확신시킬 것이고 그들의 양심을 자극함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믿음의 중요성과 탁월성을 크게 깨닫게 하여 구원받게 할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그것은 오늘날 밖에 버리워져서 밟힐 뿐인 그 위기에 처한 우리 한국교회가 회복해야 할 가장 중요하고 절실한 절대적 과제는 바로 믿음에 근거한 합당하고 거룩한 실천을 회복하는 것이고, 이 실천을 회복할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들의 믿음에 무언가가 실제로 있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그들이 믿음의 중요성과 탁월성을 크게 깨닫게 되어 구원을 얻게 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에드워즈가 18세기라는 그 지금 우리들과 300년 이상의 300년 정도의 지금 그 역사적인 거리를 갖고 있는 그 시점에서 얘기했지만 성경적인 가장 분명한 복음적이고 성경적인 주장을 바르게 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자, 시간이 이제 많이 된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오늘 지금 그 에드워즈의 칭의론과 성령론과 연합론에 대해서 더 좀 발제를 해야 되지만 시간 관계상 이제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저희들 이번에 이 발제한 내용이 책으로 출판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아마 제가 오늘 발제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읽어볼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결론이 뭐냐? 한국교회에 대한 적용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믿음과 순종의 관계에 대한 성경적인 재이해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어 순종하게 한다. 믿음의 열매가 순종이고, 믿음의 증거가 순종이고, 믿음의 결과가 순종이고,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받은 목적이 순종이요 선행이요 실천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칭의와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대한 제의야. 이건 제가 발제를 못했기 때문에 나중에 좀 더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야 되겠지만, 결국 칭의된 지금 에드워즈의 칭의론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칭의의 사건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사건과 함께 그 사건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한 것 때문에 우리가 칭의되고, 또 우리의 칭의는 또 연합과 더불어 가고, 이것이 연합과 칭의를 상당히 긴밀하게 연결시키고 있다는 것이 에드워즈의 칭의론의 중요한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실천 순종과 성령의 역할에 대한 제의에, 성령께서 우리를 어떻게 실천으로 순종으로 이끌어가는가에 대해서 제의를 우리가 가져야 되겠고, 실천적인 영성의 생활화, 그리고 조용하고 진지하게 실천하는 영성, 교회의 영적 풍토를 재조정하라. 저도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에드워즈의 그 주장을 좀 나누면서, 사실은 뭐 깊이 있게 나누려면 더 시간이 필요하겠습니다만은, 나누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한 번 더 강조하고 싶은 것은, 저 자신을 포함해서 여기 보면 모든 그리스도인들, 저와 여러분이 정말 참된 믿음의 사람들이라면, 저와 여러분이 정말 참되게 하나님의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면,
저와 여러분이 평생토록 지속적으로 가장 많은 정력과 에너지를 들이고 가장 큰 관심과 큰 열정을 들여서 추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거룩한 실천, 거룩한 행위, 거룩한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이제 제 다음에 이제 우리 이상웅 교수님이 발제를 하시겠지만 그 순종의 실천과 그리스도의 거룩한 실천이 있어서 에드워즈가 강조했던 것이 바로 사랑이죠. 사랑의 실천이 거룩한 실천의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얘기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이상웅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 자리에서 한 가지 결국 건져갈 것이 있다면 오늘 제 발제를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 정말 우리가 건질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가장 중대한 관심사가 되어야 될 것이 거룩한 순종과 실천의 삶이다. 그런 삶으로 우리 모두가 진지하게 그런 삶을 추구해가고 그렇게 함께 노력할 수 있기를 바라고 그렇게 함으로 한국교회가 새로워지는 회복의 계기가 마련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